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직접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12절, 14절, 17절, 19절, 23절, 25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자 12절 13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12절 13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 사람들도 메어침을 당하고 성읍에 시체들이 넘쳐나고 죽었는데 묻어줄 사람이 없고 그런 형편이었지만 다시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고토로 이스라엘 백성들 살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계수하게 된다 그래요. 양떼들을 하나, 둘, 셋 저녁 때가 되면 양떼들이 다 우리로 돌아오더라고. 목자가 다 헤아려서 이제 양떼를 우리로 몰아넣더라고요. 몽골도 가보니까 그렇게 들판에 있던 양들이 다 저녁 때가 되면 들어가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샌다는 것은 평안한 날이 온다는 거죠. 목축업이 주업인 목축업을 많이 하니까 양떼들을 또 눕게도 한다. 아주 평안한 거죠. 계수자의 손 아래로 양떼들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또 13절 말씀에는 여러 지역이 나오잖아요. 평지, 산지성읍, 평지성읍, 네겝성읍, 베냐민과 예루살렘 사면, 유다 성읍. 요건 어느 한 부분만 말씀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읍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성읍 이 정도가 아니고 산지 성읍, 평지 성읍, 네겝 성읍은 이제 사막 있는 저 남쪽에 있는 곳인데 모든 이스라엘 나라가 다 회복된다는 거죠. 돌아오면 다 회복된다. 성경은 뭐 돌아오면 다 회복될 것을 말씀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자 14절, 15절, 16절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선한 말이 다 이루어진다. 다윗을 세워서 또다시 다윗을 세워서 의로운 가지, 공의로운 가지, 다윗 같은 통치자를 세워가지고 이 다윗 같은 통치자가 세워지면 그동안 뭐 왕들 가운데 정의 공의가 다 무너졌잖아요. 거짓이 많잖아요. 그 뭐 왕 집권자들이 그냥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고 미가서 막 이런데 말씀하죠. 아모스 이런데 막 신발을 팔아먹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바산에 암서더라 화있을진저만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썩은 지도자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정의 공의를 시행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이 권세 잡은 사람들 또 사회의 지도층 이런 사람들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이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의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 다윗 같은 왕이 오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어보면
구약에 흘러가는 그런 구조가 그렇습니다.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침침해지고 막 떨어질 때,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윗 같은 왕이 온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한 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한 돌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싹은 연약한 거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거지만 잘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장차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안정되고 번성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소망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왜 우리가 근심, 걱정 이런 데 빠집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안 바라보고 자꾸 땅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여튼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중고등부 학생들이든지 장년이든지 노인이든지 예수를 만나면 거기에 소망이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요.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막 감옥 안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잖아요. 복음의 힘이라는 것이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잖아요. 아니 죽음을 당하면서도 기뻐하잖아요. 왜?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찬란한 영광. 순교자들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면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 같은 우겨싸움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위로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우리도 믿음의 열조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늘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통치자를 세워가지고 너희 나라가 회복된다. 구원을 얻고 안정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해요. 그래서 17절, 18절에도 보면 17절, 18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왕, 좋은 왕을 끝까지 세우신다. 영원히 약속이 깨어지지 않고 계속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하나는 레위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룹, 이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말씀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자, 20절, 21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게 해석이 필요해요. 반어법이야, 반어법. 반어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말씀. 자, 밤에 대한 언약, 낮에 대한 언약. 낮과 밤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동안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깨트릴 것이며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반어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윗과 영원토록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약속한 것은 레위인을 세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게 할 것이다. 밤에 대한 언약, 낮에 대한 언약을 깨뜨릴 수 없는 것처럼 내 언약은 파괴되지 않는다. 내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맺은 언약, 또 레인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번성한다 그래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번성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거 그냥 말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한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요.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한다고. 자,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창세기 3장 16절. 그래도 영상이 제일 잘 빨리 찾아주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지고 롯의 가축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 두 가정이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유, 그래도 삼촌 먼저 하십시오. 이래야 될 텐데 이 조카가 참 소돔과 고모라 성 땅을 보니까 얼마나 목초가 좋은지 양떼 키우기가 너무 좋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의 그런 땅과 같아가지고 그 땅을 선택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섭섭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줄게.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기 1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말씀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주 섭섭하고 아브라함이 아주 마음이 좀 속상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가지고 이루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산 그 땅 조금 아니고 너 다 바라봐. 동서남북 다 바라봐. 이거 다 줄게. 그리고 내 자손이 아주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창세기 15장.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상을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좀 답답한 그런 말을 할 때 장막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요. 하나님. 야. 장막에서 좀 나와라. 오늘날 말에 너 집에서 나와봐. 그래가지고 하늘 쳐다봐. 이 봐, 하늘에 뭐 있어? 별 있네, 별. 그 별 봐봐. 얼마나 별이 많아. 이 별 다 세알 수 있어? 내 자손이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4절 5절에 보면, 자,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창세기 15장 4절 5절 6절 세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내 상속자,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그때 아브라함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삭 낳기 전이거든요. 이삭 낳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사라의 경수, 조금 더 나가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몸도 죽은 것과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에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믿음의 후손이죠.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가 안 보였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는 땅의 티끌처럼 많아진다. 두 번째는 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진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2장 가고 있습니다. 22장. 우리 22장 17절 말씀. 이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자녀 아들 이삭.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야 하잖아요. 야, 주었다가 뭐 때문에 또 빼앗는데 하나님도 나쁘다 막 하면서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죠. 100세에 난 그렇게 사랑하고 거기에 홀딱 빠져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사랑하는지 이삭보다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그냥 나무장작 가지고 가서 딱 흩어진 돌들 쌓아놓고 그리고 이삭을 딱 붙들어서 올려서 딱 내리치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들려오는 말씀이죠. 22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자, 16절, 17절,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둘인데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기꺼이 이렇게 정말 번제물은 완전히 다 피 흘려서 다 각을 쪼개가지고 손발 잘라가지고 드리는 것이 이게 번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 하고 올라갔잖아요. 이게 그냥 이제야 내가 경외한 줄 알았노라. 가끔 이제 성전 짓는데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감동이 왔어요. 너 성전 짓는데 어느 땅을 좀 팔아서 바쳐라. 하나님 못해요. 막 버티게 하잖아요. 하나님 막 치는 거야. 이상한 일들이 집안에 벌어지고 막 질병이 없던 질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내놔야 되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 내놓습니다. 내놓으니까 그냥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하여튼 아브라함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들었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고는 딱 합격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했으니까 내가 큰 복을 준다 이게 큰 복.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 대적의 성물을 차지한다. 마귀 사탄들 짓밟고 대적들이 있으면 아주 그냥 허리를 꺾어서 물리치고 승리케 하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내 씨로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그냥 흘러가는 그런 듣는 그런 말로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수처럼 많아진다. 분명히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윗의 후손들을 돌아오면 번성하게 된다. 바닷가에 모래 셀 수 있느냐? 해운대 모래밭에 바닷가에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후손을 주신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막 죽었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면 이렇게 많이 숫자가 불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섬기는 내인은 이제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이 다윗과의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영원토록 너에게 왕이 되게 한다. 내 후손을 왕이 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민수기 이제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미디안 이제 모압 근처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여인들이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됩니다. 그 가운데 미디안 사람 한 사람이 모세도 보고 막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싹 지나가 가지고 텐트 장막 안으로 들어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 쫓아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 제사장이 따라 들어갑니다.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음행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는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가지고 땅에 꽂혀서 죽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했으니 그 가정에 내인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장을 될 것이다. 비느하스에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 음란한 거 미워하잖아요. 우상숭배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이런 질투심으로 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지만 우리가 성경이 있잖아요. 너희 형제들 가족들 미혹해가지고 우상 섬기는 자가 있거든. 너희부터 먼저 돌을 들고 쳐서 죽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숭배죄를 참 미워하니까 그런 열심의 마음을 품고 이런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25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노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질투심이 있어야 돼요. 질투심. 하나님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에베손과 우상이 막 가득한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분노가 가득했다. 분노가 가득했다. 그래서 우리도 가족들이 또 성도들이 잘못 사는 거 보면 이런 의로운 분노, 의로운 질투, 이런 하나님. 그래서 이 엘르아살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말라기 2장 4절 5절에 보면 거기도 보면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렵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너희와 평강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도 통치자로 세워서 백성들 잘 다스리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잘 예비할 수 있도록 하신다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제사장이 우리 영적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후손, 아론 제사의 가문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후손으로는 예수님을 히브리서 7장 8절에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제 제사장 네이의 후손들의 제사장이 아니고 또 엘리아살 비느하스 제사장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영원한 제사장. 우리가 신약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제사장만 아니라 우리 신약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늘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 오늘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2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여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보면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이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찬양합니다. 자, 5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내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피로 값주고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두 그룹을 세우는데 하나는 왕,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서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밤의 약점, 낮의 약점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천지의 법칙 누가 깨뜨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신령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모두 다 그 앞에 서서 면류관 씌워주신 것, 면류관 받아서, 면류관 씌워주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면류관을 도로 다 보좌 앞에 드리고 경배합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여튼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이 여름 무더운 날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잘 섬기셔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개인적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말씀이 믿음인데 말씀을 터전으로 해서 굳게 서서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